오늘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6절 읽고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죠. 바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성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두 번째. 이 아이성은 그 이름처럼 여리고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그런 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확한 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그냥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올라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과 전쟁을 벌이고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땠죠? 패배했습니다. 36명이 죽고 이제 요단강 스바림까지 쫓겨왔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참담한 패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패배를 보고 물같이 녹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전세가 뒤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패배를 당했는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제 1절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고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먼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간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누가 범죄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리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죠. 먼저 지파들을 앞에 세우고 이제 지파를 뽑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만 그 중에서 뽑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뽑히게 되냐면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 세라 족속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 자손이 뽑히게 되고 이제 삽디 점점 이게 이제 축소되는 거죠. 좁혀지고 있어요. 그 삽디 자손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자손 중에서 누가 뽑히게 되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간이 이제 마지막 뭐라고 실토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간과 그의 소유를 이제 이끌고 아골 골짜기, 이제 나중에 그 골짜기 이름이 그렇게 지칭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돌로 치게 되죠.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하게 되는 이런 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간이 이제 제비 뽑혀서 어쩔 수 없이 실토하는 자기의 죄를,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외투 많은 금과 은들 중에 하나를 보았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탐내어서 취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장막 땅 속에 어떻게 해요?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았고 탐내어 취했고 숨겼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와 똑같냐면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자, 이것을 따먹게 되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열매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 열매가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그런 나무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탐내어서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간도 똑같죠. 아간은 보는 것, 그리고 탐하는 것, 그리고 취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숨기고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한 결과,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무엇부터 시작했죠?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금 은덩이 한 은덩이, 이걸 그냥 보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이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탐내고 취하고 숨기는, 이게 뭐로 시작했냐면 바로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죄에 빠지거나 죄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하는데 보는 것, 안 보려고 했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봤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결단하고,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이 보이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마음속에 담는, 이게 죄의 아주 그런 형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가? 어디에 나는 주목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 반대로 더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들,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끊어야 된다. 반대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눈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 보이지 않더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이런 눈이 여러분들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간은 많은 외투, 많은 금, 은을 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 하나. 자,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그래요. 작은 죄, 이 작은 탐심의 죄 하나가 뭐가 되냐? 큰 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아주 거대한 반역을 저지른 것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은 것 괜찮겠지 하고 그 취했다는 거죠. 이런 마음에서 그의 죄, 그의 파멸은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간이 지은 여러 이 죄의 뿌리는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작은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 욕심, 자,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용납하는 순간 자꾸 이것이 확대된다는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용납하기만 하면 그 죄가 그냥 그 상태에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더 커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탐심, 이 욕심이 무서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그냥 어떤 생각적으로 내가 조금만 더 가져야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괜찮겠지, 내가 살겠지, 안전하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자꾸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냥 용납하기만 하면 이제는요 세상의 소유,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것 있으면 돼,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 이 욕심을 이 단순한 탐심, 욕심, 어떤 마음의 일부분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 보면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또한 이런 욕심, 이 탐심은요 이런 작은 죄를 놓게 본다면 이건 개인적인 죄, 개인적인 탐심이 아니라 이게 지금 공동체를 흔드는 무서운 뿌리,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앞서 어제 말씀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보십시오.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흐름을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아간 한 사람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무고한 이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이 악함, 이 탐심,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를 새로 이제 붙이기 위해서 그 벽을 뜯어본 거예요. 뜯어봤더니 그 벽지 속에 그리고 벽 안에 뭐가 가득했냐면 곰팡이가 가득했대요. 곰팡이가. 겉에 볼 때는 멀쩡했는데 그냥 뜯어보니까 그냥 벽에 전체가 그냥 곰팡이로 가득했다는 것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곰팡이, 이게 집 전체를 망가뜨리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컴퓨터도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실 텐데 컴퓨터에 만약 어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그 조금만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이 바이러스. 지금 이 아간의 죄가 그랬다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장막 밑에 숨겨진 그 죄 하나,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죄는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무서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복하라. 알려라. 말해라. 실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간이 자기가 범한 죄를 다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정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간이 제비로 자기 자신이 뽑힐 때까지는요 그냥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가졌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한 사람 뽑는데 그게 내가 걸리겠어? 그럴 일 없어.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 사실 이 제비 뽑기는 그냥 단순한 운이 절대로 아니죠. 그냥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 성경적인 이 제비 뽑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장치가 바로 제비 뽑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절대로 숨길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아간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비 뽑는 중간에라도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자손들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에라도 얼른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간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아간만의 이야기 문제일까라고 할 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혹시 내가 그런 아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간이 자기가 취한 것을 장막 안에 그리고 땅 밑에 숨겼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마음 이 장막 밑에 보이지 않게 나만 아는 그런 곳에 혹시 내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탐심, 욕심, 더 나아가 미워하는 것, 비난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불신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내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두고 감추고 있는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간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는 고통의 자리, 심판이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고통, 그 죽음, 그것을 위해서 누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가 바로 그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흐름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간이 보고 취했다, 그리고 숨겼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좀 거꾸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간을 마지막 숨겼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펼쳐 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면은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우리 삶을 펼쳐놓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간이 중간에 취했다, 행동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그런 회개하면서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간이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항상 우리의 눈 어디에 주목하는 것,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일 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5년 이제 11월 이제 한 주일 남았고, 이제 한 달,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데,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실제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회개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악은과 같이 패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역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신앙,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이 모습,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혹시 이런 아간의 마음, 이런 행동,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또 주님의 용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우리 516장